한 목소리 합동하시겠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줍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니라. 아멘. 오늘 현숙한 여인이 가보려 있는 가지고 있는 특징을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명의 성경에 제공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룻기서 배경을 이루는 시기는 BC 1100년 전이에요.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침체 상태였어요. 그래서 룻의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인데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으로 갔어요. 그냥 가버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침체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근이 되니까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좋을 때는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유할 때는 괜찮으니까 여기 살고 여기서 기근이 나니까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갔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 가니까 가족들이 다 갔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떻게 펼쳐갔는지 우리 가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 가시는 것 같은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의 성전을 이렇게 점검해볼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룻기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은 참 좋죠. 복을 내리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은 딱 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이 들으시죠? 그런데 룻기서에 보면 역경이 와요. 역사적으로 룻기서의 역사적 배경은 죄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혼란을 거듭되는 시기.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사통치적으로 한 나약한 젊은 미망인이 룻이 이듯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또 그 심호를 다하며 헌신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왕가의 일원이 됨을 기록하는 우리 룻기서요 책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경책을 많이 보시죠. 그런데 우리 내 성경책을 보시는데 내 심령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심령의 성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서 있지 않으시면 그 말씀으로 그냥 흘러나가요. 우리 홍수 때는 물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마실 물은 없듯이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은 많은데 그러듯이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먹어야지 내 물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안에 복의 말과 또 저주의 말과 깨달은 말과 환란의 말이 나와 있는데 성도님의 보실 때 성경을 보신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그냥 흐르는 물하고 똑같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애쓰고 힘쓰면은 그 물이 내 물이 발견해가지고 홍수 때도 그 물을 마시게 되는 여건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은 홍수 때 물을 기갈돼가지고 먹을 수도 없이 못 만나. 우리 성경 말씀에 지금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책에는 모든 말씀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왜 자살을 하며 왜 곤란을 버텨가지고 사람들하고 사기를 치며 여러 모양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풍족한 사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보니까
룻의 이스라엘 백성 영적 침체에 삼게 되니까 엘리멜렉 룻의 시아버지는 기근이 되니까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이민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했으면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쓰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살면은 기록된 책에서 하나님 어려움이 겪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움 겪을 때 좋은 일을 맞이하면 기쁨이 넘치겠죠. 그런데 어려움 겪을 때 도망가서 어려워가지고 안 좋은 곳에서 살다가 좋은 곳에 갔는데 굉장히 어려워졌다 하시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룻을 통해서 보시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해석을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거기를 비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의 시기를 할지라도 휩쓸리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걸으며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합당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이겨내야 되는데 여건의 믿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다른 것으로 피해 간다면 자기 살 곳을 간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춰보셔야 되지 그게 제일로 정석이에요. 다른 걸로 해결하려 하시면 이게 더 어두운 곳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비춰보셔가지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쁜 뜻을 우리 헤아릴 계기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수일제로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 또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움 갖다 쉽게 해결하신다면 나중에는 그걸로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오미는 남편이 가자 하니까 떠났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같이 갔는데 이 나오미가 왜 엘리멜렉 남편이 따라갔을까요? 남편하고 같이 사니까 우리 남편 말을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래요. 그래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 보신다면 남편은 그 가정에서 많이 부부간에 어떤 분은 믿음이 좋고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하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나오미가 이 남편을 만약 잘 들어가지고 같이 이방인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아니 여기서 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사 갔으면 잘 살아 있어야지. 그래 그러면 여보 내가 당신 따라왔으니 이렇게 기뻐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적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미가 잃은 게 있어요. 남편을 먼저 잃고 또 아들들 잃고 또 신앙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도 잃고 또 하나님을 보호를 받았는데 보호도 잃었어. 또 자부를 오르반을 또 잃었어요. 둘째 자부. 또 즐거움을 잃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었어. 남편을 따라갔는데 이렇게 많이 잃었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고 또 아들도 죽고 다 이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원래는 즐거움이었는데 이제 남에게는 쓰디쓰는 어려움 겪고 삽니다. 우리 여기서 보는 우리 심령을 우리 가정에서 점검을 나가볼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실제로 지금 그런 현장이 있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다 어려움 같이 똑같이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 가야지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결과를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근을 피해가지고 여기서 기근이 있으니 고향에서 떠나가 사니까 잘 됐으면 좋은데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미가 통해서 얻는 교훈이 이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또 홀로 된 나오미는 이제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환란 속에서 어려움을 듣고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을 이제 일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어려움을 다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나타나는 건데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타나요.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간사함을 버리시고 또 우상을 버리셔야 되겠죠. 그걸 다 점검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더니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이 우리 루키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통에 섰는데도 그냥 내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가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거 누구 때문에 그 여건 때문에 그런다면은 아직 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을 며느리랑 다 데리고 나오셨는데 신앙자 룻이란 며느리가 믿음이 그전에는 믿음이 자기가 있을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다른 걸 믿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때는 다른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찾았던 롯은 하나님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같이 무다고도 교회에 나가셨겠죠. 그런데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 성품인자 결단력 믿게 되었고 또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시의와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지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지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우리 하물며 우리 부부도 지조를 지켜야지 자기 마음대로 뭐 같이 못 살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조를 지키는 우리 룻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겉에는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적 성품은 신의와 지조를 지켰고 시부모를 잘 공경했어요. 그러면서 긍휼하고 또 겸손하고 순정적이었으며 또 사랑이 많고 참 혼숙한 여인으로 우리 룻에 대해서 나오시죠. 우리 액자에 보면 룻의 그림이 많이 나와요. 이삭 죽는 거. 그런데 이삭 죽는 그 본방만 굉장히 좋은데 그 속에는 지금 엄청난 그게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자와 이 땅에서 어려움 겪어서 피신한 자와 우리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까지 내 자녀까지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이방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길은 우리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남자들은
남자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여자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거 영적으로 폐쇄된 적으로 이건 이들의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동할 때는 이전할 때는 거기서 잘 살고 잘 살고 잘 있을 때는 있고 떠날 때는 그냥 그때 당시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괜찮게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위기 상태인데 영적으로 위기 상태일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가 먼저 기도하시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든 예수님 하시는 일을 꼭 사역하실 때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하루 일어나시며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한 모든 일을 아뢰셔요. 우리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물 앞길을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롯을 시몬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했죠. 시몬을 떠나가면은 자기는 죽을 것이다. 죽음에 다칠 거라고 생각했죠. 죽음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래서 롯과 나오미의 며느리가 둘이 있었지만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 롯은 큰 며느리거든요. 나서 우리 큰 며느리는 그걸 믿고 둘째 며느리는 떠나게 되고 큰 며느리는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서 나는 부모를 떠나면은 나는 죽음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남편도 없고 어머니가 떠나라고 했는데 가면 되지 라고 한 오르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는 떠나고 갔지만 자기는 큰 며느리는 내가 떠나면은 나는 죽어 라고 생각했으니까 안 떠나셨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방인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어머니를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은 죽음이다. 그리고 나서 하는데 이 어머니가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마, 한 번 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말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오미가 저기 루시 어머니한테 딱 해가지고 정성껏 동경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 사람들을 알고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행위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 가서나 다 하나님 먼저 다 지금 점검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까 누구도 알겠어요? 하나님을 소통하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잘하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네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면 다른 사람 다 그러시는데 이 롯의 경우는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2장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생각을 해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젊은 여자인데. 그래서 계보로 이어야 되겠다 하시겠죠. 자, 이삭 죽기에 관한 구절을 무엇인가? 모세 율법에서 수수 때 가난한 자를 또 과거들, 나그네들을 허게 만드십니다. 이삭 죽기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의 자산이 많잖아요. 논도 많고 그전에는 곡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구했고 그런데 없는 사람들 밭이 없고 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남겨뒀어요. 또 새도 먹어야 되고 또 사람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면서 먹었는데 이삭 죽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여러 사람 먹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 지금도 어려운 거는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람들이 또 나누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곡식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가난한 자를 편에 서서 계시는 하나님 명령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성경적인 규제이죠. 규제인데 하나님 우리만 잘 살면은 그냥 내가 잘 살고 나오고 싶으면 잘 이렇게 갖고 해서 나가서는 안 돼요. 내가 있으면 나누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나눠야 되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먹고 그냥 살이 뚱뚱 쪘는데도 다른 데는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냥 애매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다 그런 거를 또 참 잘하는 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람이 부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누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래서 생존권을 하나님께서 다 누구누구 하나님은 다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자녀이니까 어려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계셔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세웠으느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항상 겸손하고 사랑에 덕망이 있는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덕망이 없는 사람을 그냥 놔두시죠. 언젠가는 깨닫게 만드셔요. 자, 원자는 상을 받을 자는 누군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의로 또 사망에 갈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다 생명으로 가고 싶죠. 그래 사망에 갈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부분이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 계명을 두려워하고 동역함으로 수고하는 자죠.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게 만드셨어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또 의의 상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히 헌신 같은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죽도록 청소하는 자에게 복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은 내가 손해봤어. 손해본 게 아니라 조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호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청소해야 되는데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살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청소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 멸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마귀죠.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마귀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저희는 왜 저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귀가 저게 그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구나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시냐 말씀으로 성령이 간 말씀으로 우리 기도에서 물리치는 가감한 믿음의 자녀로 서야 되겠습니다. 로덱의 자비를 베푸는 보아스가 있어요. 보아스는 그 계보를 이어가려면 그 룻의 가정 아비멜렉의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족에서 우리 자손들이 그들이 이어가요. 나하고 동떨어진 사람이 계보가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계보 이어가려면은 우리 집안에서 우리 오씨 집안, 박씨 집안 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이어가려면 누가 한 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말을 하시는데 롯의 친족이고 룻과 결혼할 자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밭주인과 안식과 은혜의 공급자입니다. 이 보아스는 행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 자세히 나왔어요.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가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 집안간에서도 특출난 하나님 믿는 사람, 덕이 되고 본이 된 사람을 쓰셔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준행하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았으며 사려 깊은 겸손의 자세를 지니고 있던 사람을 썼어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면 어디 가서나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하고 어울려요? 롯은 어머니 공경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어머니가 롯의 행동하시는 거 보고 마음이 깊이 묻어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해요. 가서 시어머니가 기도하신 분이라 그것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한 생각이 드셨겠죠. 그러면서 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자, 가서 12대 정도로 분량을 양은 나오미를 롯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기업을 이을 자를 찾아내는데 롯을 통해서 기업을 잇고 싶은 생각이 들으시겠죠.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보니까 지금 친족성의 친척 중에서 보니까 보아스거든요. 그래서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 또 소문을 들었고, 그런데 이 보아스는 소문을 듣는 소문이 롯이 시어머니한테 엄청 공경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어려운데도 가지 않으라고 그걸 다 이겨낸 것을 소문난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적으로 항상 기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냥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용현동 일대에서도 소문난 사람 있잖아요. 표고로 소문난 사람이 있으면 누구 귀에도 들려요? 우리 귀에도 들려요. 근데 나라에서도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상을 주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들어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듣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롯의 헌신을 통해서 한 가정이 새로 탄생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 딸을 들어 쓰십니다. 그럼 누가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믿는 우리들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죠. 어려움 속에서도 이방인과 가서 이방인은 도망가는 사람 되지 않냐고. 가서 이사 가니까 자기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멜렉 그 가정은 얼마나 어려운 것까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믿음으로 일어섰기에 롯의 며느리가 또 공경하게 되고 롯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남편을 죽었지만 다른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일을 하게 하나님이 계보에 이르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어려워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냐면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면 되죠. 노력하면 되죠.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이 악한 사탄과 귀신들이 내 안에 와서 일하면 못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사탄들을 물릴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힘입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이러다 말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말겠지 아니라 내 영은 도둑 맞으게 됐어요. 도둑 맞으면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없이 살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말을 해요. 자, 이날 우리 며느리한테 말을 하는데 나오미가 세운 롯의 결혼 계획을 세웁니다.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정하고 롯에게 할 만한 바를 지시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을 위해서 하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란 타작 마당에 가서 날 밤에 룻이 보아스의 침소에 가셔서 기업을 물을 자로 우물을 말을 해요. 가서 타작 마당에 그 나라에서 지금 길거리 나가지고 어려운데 그래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자야 돼. 그냥 복식을 도둑 맞으니까. 도둑 맞으니까 가서 자가지고 지켜야 돼. 그런데 룻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도둑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가서 어머니가 룻은 가서 하란들 하는데 말이 됐어요. 가도 되겠냐고. 그런 상황에서 가서 룻의 이부자에 가서 하고 또 일하는 것이 룻의 어머니 말은 우리하고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 말이 들어서 하루 시간 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을 한 것이 룻에 가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타작하는 날 밤에 룻이 보아스의 침소에 찾아가서 겨울 물을 찾아오면서 우물을 말을 하라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침소에 가서 누워가지고 다 몸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침소 가서 누워가지고 물을 자를 기다리는데 가서 남의 남자 집에 가서 그거 묻는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머니 편한 대로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나오미가 아무런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이 룻은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들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안식하자 이 굴고 나서 안식할 곳이라는 말을 해요.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가정이 가리키는 말인데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새로운 남편을 구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홀로 그냥 며느리를 그냥 안 놔뒀다는 거예요. 가라갈 때는 안 갔는데 그러면 항상 마음에 룻을 생각하고 계셨겠죠. 가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가정을 생활을 토대로 또 신앙교육의 산 도장입니다. 그렇고 또 고단한 심심을 달래주는 안식처이죠. 가정이 그렇게 좋은 가정이에요. 우리 가면은 너무 힘들었던 건데 했다가도 집에 가면 편안하시잖아요. 밖에서는 너무 힘들었네. 그래서 이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오미가 말을 굉장히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준비하셨는데 그 말을 나오미가 룻에 말했는데 그거를 또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룻은 어머니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순종하시면서 말을 하죠. 심심을 달래주는데 때문에 건강한 또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갖고 오는 것이 가정입니다. 신앙 공동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일러주는 부분이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회복하게 만드셨어요. 모세 오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왔죠. 현숙한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은혜를 말을 합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가정을 데려있고 또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의를 이렇게 만들고 그 가정에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계획을 딱 하죠. 룻을 통해서 이제 대의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거부하고 정욕을 쫓지 않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정욕을 쫓지 않는데 이 가정을 통해 우리 지금 가정을 계시잖아요. 가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앙으로 이끌어 가야 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편해지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타인의 칭찬을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가사를 잘 돌보게 되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보면 얘가 이제 1장 3절 13절 읽어보실까요? 3장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나는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3절 읽었는데 10절을 11절을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자, 10절부터 11절 읽어보실까요?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변소한 자를 줬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성숙한 여인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드리는 보아스가 말을 해요. 그런데 남편의 선을 행하고 가사를 잘 돌보고 이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소문에 다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일에 다 듣게 됩니다. 그 자식을 일어나 살해하는 남편이 덕경고로 나타나죠. 그러나 기업을 물을 자는 의미가 있죠. 자기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께서 그 룻을 통해 쓰시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위해서 실행을 안 했더라면 기업을 물을 자의 그것을 자기가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셨기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기업 입을 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입을 자를 만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 의도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갈 때 하나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업을 자기를 그죠. 친족이나 또 해결해 주실 사람이 있는데 그 친족을 결혼할 사람 우리가 사는데 친족을 우리가 만났더라도 만나가지고 혼나게도 기업 일자 안 일자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로 만들으셔요. 하나를 만들으셔가지고 이 일을 행하실 때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 내면적 일하시는 부분이 내면적으로 우리는 순종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그 뜻으로 해서 기업에 나타나는데 계보에 하나님 계보에 쓰게 되죠. 또 사회에서는 여자를 청혼은 흔치 않았어요. 그 시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여자가 청혼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일자에서 보아스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순종하고 룻이 그대로 또 말을 순종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것이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요. 그 사람을 가는 데는 형벌이 딸이죠. 이스라엘 규례에서는 돌에 맞아 죽여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때를 주인과 일꾼들의 타작마당의 근처에서
잠을 자면서 밤에 습격한 것을 알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을 보호를 해요. 보호하면서 사람들에게 때문에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을 행음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게 만드셨어요.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들을 쓰시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들을 쓰시겠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경륜을 손길을 느끼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확고한 신앙에 서 있고 이 일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도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도 며느리가 롯을 맞이하는 것을 해치지 아니하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또 보아스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 일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보아스는 롯의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후속자와 구속받는 자의 새로운 결합이라고 봅니다. 빈곤에서 우리는 결합이요 또 오백과 결심이 풍부한 결합입니다. 구세주를 탄생시키는 목적이 있는 결합이에요. 그래서 구세주를 탄생시키는 결합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세주가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롯을 취해야 한 아내를 삼음으로 인해서 롯의 변화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이뤄내 되었고 다말과 더불어서 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여호와를 신앙의 결과는 놀라운 온정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보아스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만민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나는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그리스도의 가문이 이방인 롯의 혈통을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롯이 이방인 주인들의 모형인 반면 그리스도의 보아스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모형이죠. 어디 가서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내 안에 내 남편이시고 보아스는 롯은 우리는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저버리 못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아스에 연합된 것처럼 롯이 결혼으로 인해서 보아스와 된 것처럼 우리도 인성과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결합함으로 연합이 되어야 되시겠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만나서 하나가 되셔야 되겠죠. 우리의 남편을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나오미에게 끝까지 꼴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롯의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얻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